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는 또 야유회가 잡혀져 있기에 최단의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세다 평원이다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장면들이 앞에 사장 전반부까지 다 배치가 되어져 있다가 이제 오늘 21절부터 본격적인 우리 예수님의 프리칭 사역,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사역, 또 티칭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힐링 사역,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큰 어떤 분기점을 맞는 것이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그 첫 출발점, 그 첫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세다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 말씀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평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베세다 빈들이라고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베세다를 그래서 베세다 광야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역이 좀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그 평평한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화산지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온 주변 지역이 그 현무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시면 시커멓게 이렇게 탄 또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돌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베세다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베세다 옆에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면 그 위쪽에 그 팔복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팔복산은 어떤 산이냐? 그 팔복산은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팔복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그 베세다 평원의 그 서쪽 지역에 조금 위쪽에 보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산과 그 다음에 그 베세다라고 하는 그 평원, 빈들이죠. 빈들. 그럼 이 빈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병이어 사건도 이 빈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평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빈들이라고 그러죠. 빈들.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또 베세다에는 첫 사역이 또 그 어떤 그 환자들을 고치는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눈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눈이 감겨진 맹인의 눈을 고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세다 평원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갈릴리에서 굉장히 어떤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북쪽에서도 제일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 도시가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베세다라는 곳에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이제 구체화되었다, 본격화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가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평원, 빈들, 이 광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느냐 하는 이유는, 이 베세다가 갖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런 어떤 표적들을 보면서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뭡니까? 이제 모여들었을 때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25절부터 읽으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주변 또 북쪽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디냐면 바로 베세다 평원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팔복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팔복산에 데려가서, 그럼 왜 데려갔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 베세다 평원 그 팔복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관련된 교훈을 이제 제일 먼저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보세요. 5장 이제 그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 팔복을 이런 줄 잘 읽어보시면은 이 팔복에 보면 가난함이 큰 주제가 되고 있어요. 가난함. 왜 가난함이 큰 주제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마지막 8번째 복음에 가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왜 그랬는가? 이 베세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 환영받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환경도 굉장히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그 베세다 옆에 우리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뭐 먹을 것이 있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 거의 뭐 대부분의 그런 어떤 삶의 수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요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위쪽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종교도시죠. 종교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세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유지하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문명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두로와 시돈에서는 어떤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그 영어의 알파벳 24자죠. 그 다음에 뭐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모든 언어의 근본이 되는 페니키아 언어 자음 모음을 그래서 22자를 만들어낸 그 문명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헬라 문화, 로마 문화, 뭐 이렇게 많은 문명들이 같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중심지라서 굉장히 어떤 뭡니까? 세속화되어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번화한 그런 도시지요. 또 반면에 남쪽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제도에 아주 뭔가 폐쇄적이고 그러한 종교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문명 도시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이 척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뭡니까? 이쪽 저쪽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하고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세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여기서 구체화되어지고 본격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팔복이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박해받고 의의 주님과 뭡니까? 여러분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세다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난하고 이 힘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는 전하지 못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 베세다의 의미가 뭐냐?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빈들로 데려가셨는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빈들로 데려가신 이유는 저들이 찌들고 세속화되어져 있고 막 이쪽 저쪽 눈치 보며 사는 그 일상의 터에서 벗어나서 그 빈들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데려가서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두루와 시돈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볼 것도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천국 복음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세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이 선포되어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눕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삶이 가난하고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저 두로와 시돈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속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위에 있고 권위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것은 저 번한 두로와 시돈, 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인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이 베세다 평원 이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이 베세다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가보면 이것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잖아요. 팔복에 선포되어지고 베세다 평원의 베세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역사까지 해가지고 7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딱 또 넘어가 보시면 11장에 가면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기 베세다한테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 베세다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늘의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다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물질이 찌들어져 있는, 세속화에 찌들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도록 한다면
저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말 아픈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베스다 평원엔 정말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이 모였었던 곳이고, 어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본다면 우리가 바로 그 베스다 평원에 있는 자들과도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스다 평원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고, 그 베스다 평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있고, 그런 정말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광야에 세례요한이 있었거든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부드러운 옷은 왕궁에 입고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있는 것이지, 어떻게 광야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빈들에 나갔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냐?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이 세례요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선지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오늘 우리는 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또 들러서 한번 돌아보게 되겠지요. 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저 자연 속에 나가느냐? 그저 우리 눈요기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을 쓰게 해서 그런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저 세계 속에 누가 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자연 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계세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눈용이 나고 단풍 잘 들었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자연 속에 스며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스다 평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귀한 가르침들을 배우고 들었지만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좋으심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적성산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돌아보시면서 마음도 좀 힐링하고 또 두루두루 구경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